할렐루야. 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창세 이전 세우신 교회 계획을 토대로 하여 지금도 그리고 후에도 앞으로 영원토록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진심으로 믿고 오늘도 주의 통치 계획하심 가운데 주의 뜻에 합당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과 더불어 주의 통치 계획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고 그에 합당한 믿음을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건 주의 성령과 더불어 함께 주의 자녀로서 주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믿음 생활이 낱낱이 승리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멋진 곳에 지금 앉아 계시네요. 네, 여러분이 멋져 보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주 예수의 성령과 더불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먼저 예수님의 성령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 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먼 곳으로 운반할 때에 물고기가 도중에 잠이 들어서 죽어버린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찌하면 산채로 이것을 운반할 수 있을까라고 한 것을 생각한 후에 메기가 있습니다만 메기를 몇 마리 그 안에 같이 넣어두었답니다. 메기 마치 수염이 바늘처럼 쭉쭉 뻗은 그런 수염이 있는 생선이 있지요. 이 메기를 몇 마리 함께 그 잡아놓은 생선 속에 넣어두면 이 바다의 물고기들이 쉴 수가 없답니다. 언제 찔릴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메기가 가까이 다가오면 도망다니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은 찔려버리고 말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하며 경계하며 메기에게 찔리지 않기 위하여서 도망다니는 사이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약 결과로 보자면은 약 10%의 물고기가 죽었었는데 메기를 몇 마리 넣어두었더니 이제는 거의 대부분 죽는 물고기가 없었답니다. 모두가 신선하게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찬찬히 쉴 수가 없는 겁니다. 메기가 덮쳐올 때 찔리면 큰일 나니까 도망을 다니는데 이럴 때에는 물론 피곤하고
긴장하고 있어야 하고 물고기들은 너무 힘든 상황이지요. 그러나 그 덕분으로 인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아멘. 메기를 넣어두지 않으면 평화롭긴 합니다. 물고기 세계가 말입니다. 찬찬히 휴식할 수 있죠. 그러나 찬찬히 쉬는 사이에 잠이 들어버리고 당분간은 편안함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싱싱한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고 마침내는 기력을 잃고 죽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 또한 같은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평화롭고 또 평안한 사이에서 어떤 편안한 안락된 삶만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축복은 아닙니다. 그것이 안전한 길은 아닙니다. 그것은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당분간은 괜찮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계속하다 보면은 후에는 인생 그 자체가 인생이 황폐해지고 약해지고 마침내는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하실 때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에 처음부터 계획을 온전히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신 그 가운데에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신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즉 하나님의 본심은 평화와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지만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도 너무나도 평화로운 나머지 안주해버려서 마침내는 잠들어 버리고 사람이 신선한 삶을 살지 못한 채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근본적으로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그와 더불어 함께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면 사람에게 사람이라는 지팡이, 사람이라는 채찍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생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로서 단련하고 훈련하시기 위한 실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아들로서 딸로서 영원히 생명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살아있는 생명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같은 사람이라는 지팡이와 채찍을 준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평화로운 시간만 계속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언가 최근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 자, 아무런 일이 없으면 평화롭지요. 자기 나름대로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끄러울 정도로 간섭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된 일이며 하나님께 뜨겁게 사랑받고 있는 증거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그와 같은 의미에서 너희는 여러 많은 모양의 불시험을 만날 터인데 시험을 만날 때에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하나의 고통이 끝났더니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고 이와 같은 상황들이 계속 되어질 때에 더할 나위 없이 최고로 기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들리겠지요. 시련이 계속 쌓이는데 오히려 최고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진실로 아멘 될 수 있으십니까?
정말로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육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 육의 세상에서도 승리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아무런 일이 터지지 않기만을, 평안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 반드시 인생에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도전을 거듭하고 안주하려 하지 않습니다. 앉아만 있지 않습니다. 설령 쓰러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한 번 맞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공했을 때의 기쁨을, 성공했을 때에 대한 감사를, 그 보람을 찾으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번말에도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여행을 시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여행을 시켜라. 사랑하는 자녀는 품에 끌어안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품 안에 끌어안고 소중하게 그저 품 안에 안고 있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이야 오기야 금지 오겹으로 키운 아이들은 오히려 나중에 잘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 곁을 떠나서 여행길에서 여러 많은 일들을 만나고 여러 많은 상황 속에서 부닥치고 강해지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부모가 옆에 항상 있지 않아도 스스로 독립된 삶을,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옆에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성공적인 삶을 한 사람의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조상이었던 일본 분들도 정말 그런 의미로 볼 때 현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너무 좋은 곳에 앉아 계시니 잠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매기를 넣겠습니다, 여러분. 졸리신 것 같은데. 여러 많은 시련을 만날 때에는 고통스럽죠. 눈물이 없이는 넘어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도 많습니다. 시련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대로 시련, 고난을 걸어갈 때에는 눈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고통스러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인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우리에게 생기면 더할 나위 없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온전하며 흠이 없는 믿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사다상이 지금 아멘 하셨습니다. 지금은 시련에 있지요. 그러나 반드시 천국 가는 그 길을 아사다상은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사다상이, 자, 예전에 육신적으로 건강했을 때에는 많은 죄가 있었죠. 본인이 납득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지만 지금 시련을 만나서, 자, 3번째 시련이었죠. 한 번의 시련, 2번의 시련,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리고 링게를 맞으면서 반신불구의 몸이 되었을 때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하였고 안수할 때 나았습니다. 그 육신의 마비가 풀렸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2번째 때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스스로 링게를 뽑았죠. 네, 들어오세요. 이미 나았기 때문에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퇴원을 했습니다. 2번이나 뇌경색으로 반신불구가 되었지만은 한 번의 고침을 받았고, 한 번의 고침을 받았더니 이 시련의 의미를 아직 알지 못했을 때에 시련의 의미를 곰곰이 뼈저리게 깨닫지 못한 사이에 금세 나음을 받았더니 고침을 받고 난 뒤에도 그 시련의 의미가 본인에게 남아있지 않았죠.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전부 다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시련을 바로 통과해버렸더니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에게 시련을 주셨죠. 시련의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시련의 의미를 깨닫고 바른 믿음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시련 속에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시련이 길어짐에 따라
시련이 길어짐에 따라 아사다상과 함께 있는 사토상의 믿음도 좋아졌고, 그리고 부인인 이 집사님의 믿음도 좋아졌고, 아사다상 본인의 믿음도 좋아졌고, 지금은 진심으로 아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련의 나날이 물론 지금 그 시련 속에 있을 때는 고통스럽죠. 그러나 육신을 벗을 때에는 알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가 바로 그때 그런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시련으로 인해 그 시련이 나에게 복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었고, 만약 그런 시련이 없었다면 나는 지옥으로 떨어졌을 텐데 너무나도 감사하다. 앞으로 정말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시련을 통해 우리들은 단련되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련 그 자체는 결코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눈앞에 두셨을 때에는 내가 죽기까지 고통스럽다, 괴롭다 라고 제자들에게 그 연약한 기분을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는 길,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시련이었죠. 육신을 입은 우리 사람으로서도 견딜 수 없는 시련이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시련과 고통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당신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오히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의 길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장 최악의 고통을 당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길을 예수께서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로소 그 어떤 방법과 길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이외에는 어떤 구원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겨우 이 길을 걸음으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행동으로 걷고 있습니까? 절반은 자면서, 절반은 졸면서, 절반은 쉬면서 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깨어서 이 길에서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께서 짊어지신 이 십자가의 길, 이 길은 시련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바로 고난을 말하죠.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순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순환, 이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표현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아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아프고 힘들다는 것을 내 자녀들 앞에 말할 수 있으십니까? 아빠는 괜찮다, 괜찮다. 언제나 아이들에게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감각과 기분을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죽기까지 힘들고 아프다, 고통스럽다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십자가의 길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시련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은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기는 했으나 멸망에 이르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두 번 다시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 그 길을 처음으로 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시련의 길을,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를 흘리시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눈물 찔끔찔끔 흘리는 그런 기도는요, 아직도 여유가 있는 편인 겁니다.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짜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멸망이 아니었지요.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죽어서 두 번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길이 열리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만일 없었다고 한다면 인류에게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희망 제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야말로 사람은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소망과 생명의 영혼이 충만해지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깨어서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장소를 더 좀 힘든 장소로 바꿀까요? 너무 편안해서 여러분 지금 졸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장님 의자 같은 곳에 앉아 있으니 무언가 지금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너무 의자가 편안해도 안 되겠네요. 일본 말에 바다에서 천년, 산에서 천년이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렇게 단련받아서 드디어 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좋은 의미로 말입니다. 천년을 바다에서 훈련받고 산에서 천년을 훈련받고, 즉 어떠한 환경이건 어떠한 장소이건 이길 수 있는 달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훈련받고 단련받으면 그렇게 달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일본 분들의 속담은요, 참 좋은 뜻의 속담이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그 속담을 적용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일본이 최고로, 세계 최고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청사진을 그립니다. 믿음으로. 일본 선교가 성공한다면 세계 선교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일본 선교, 지금까지 400년 동안 도전은 계속되어졌지만 우리가 보다시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직도 선교의 문이 온전히 열리지 못했죠.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열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졸고 앉아있을 틈이 없죠. 깨어야 합니다. 그러나 깨라 하면 싫죠. 얼마나 일어나기 싫습니까? 사모님과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먼저 무슨 일을 했냐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먼저 30분 동안 찬양을 연습했습니다. 찬송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찬송가 1장에서부터 매일매일 연습했는데요. 찬송을 하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찬양만 하고 싶은데 안 된다. 주의 종이 되어야 하니까 찬송가 1장부터 함께 연습합시다 하니까 싫고 부르고 싶지 않은 찬송까지 아침에 아직 눈도 제대로 떠지 못한 새벽에서 찬양을 해야 하니까 저는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지금 이 찬송가에 실려있는 300곡 이상의 찬송을 저는 기억하고 외우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노래를, 저는 노래를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졸린데 노래를 싫어하는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 졸죠. 졸다 보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정말로 호랑이 같은 부인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의 종이 되기 전에는요, 우리는 싸운 적이 없는 부부였습니다. 새벽 2시, 3시라도 마음이 잘 맞아서 두부찌개 먹고 싶다 하면 금세 만들어 주었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같이 밤에 술을 마셨거든요. 싫다는 말을 사모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 귀찮아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뭘 부탁하든 들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싸움 말다툼이 있어도 아침밥을 잘 차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에 훈련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호랑이 같은 부인이 이렇게 호랑이 같은 사람인 줄 알았으면 함께하지 말 거를 몇 번이나 영사관에 가려고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려고 영사관 앞에서 만나자. 그러나 이런 훈련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조금씩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게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지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니 그런 순간순간들이 없었더라면은,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평화로운 길만을 걸었다면은 나는 도중에 몇 번이나 포기하고 체념해도 좋을 정도의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사모님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만들고 반찬을 준비하면서 150여 명의 반찬을 준비하면서 어제부터 시작하여 오늘 새벽 5시까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만드는 사모님의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속에 한 말씀이 떠올랐는데 감동이 들기를, 이것이야말로 만민의 어미라 불리워졌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와 같은 그런 모습이구나. 이 모습이야말로 오늘 사모님의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사라와 같은 믿음이 되길, 사라와 같이 만민의 어머니가 되길,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먹으려면 그렇게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지 않죠. 사 먹고 말죠. 귀찮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육적인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싫어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만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만민의 어미라 불리웠던 사라와 같은 사람이구나
신사라라고 생각하여 제가 사모님의 성이 신 아닙니까? 근데 제가 신사라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한국말로 신사라 하면은 사실은 신을 사라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신발 사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아, 조금 이상하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웃어 넘겼는데요. 신사라 사모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신발을 사라. 발음이 조금 이상해서 이 별명은 안 되겠다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사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처럼, 만민의 어머니처럼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렇게 만드는 모습을 보고 좋았습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교회 성도들을 먹이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적이 없습니다. 사모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19년 동안 여러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 교회가 있었지요. 그러나 교회가 여러 많은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어도 여러 많은 영적인 훈련들이 그때마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상황이 힘들어도 당연히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의뢰껏 당연히 하는 겁니다. 헤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시련과 훈련의 결과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 설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강건케 하시는 주 안에서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나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강건케 하시기 때문에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들을 신자들이 다 아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나를 강건케 하시는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크리스찬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13절 이전에 11절 12절에 있는 말씀들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케 하신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13절 이전의 말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실천해 나간다면 이 13절의 약속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자연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어떠한 말씀이냐면 나는 바울이 말하길 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어도 그곳에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배웠다. 예를 들어 12절에 보시면 가난에 처해 있어도 그 가난함 속에서 만족할 수 있게 되었고 설령 모든 것이 넘쳐나도록 부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고 모든 게 평화롭기 때문에 평화로울 때만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 처했을 때에도 최악의 상황 속에 처했을 때에도 그 안에서 또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모든 비결들을 그가 알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비결을 알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배운 것이 바로 내가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전혀 뿌리지 않았다면 아무런 수확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뿌리지 않으면 수확을 거둘 수 없고 무언가를 해놓지 않으면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상황 속에 처해 있어도 그 가난함 속에서 만족할 수 있고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도 만족하고 교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굽히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삶이 바로 모든
삶 가운데에서 아무런 불가능이 없을 정도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렇게 멋진 곳에 왔더니 금세 마음이 안일해져서 금세 사장처럼 앉아서 금세 졸고 있는 바로 당신,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앉아 있어도 우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예배를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설령 공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그 공원에서 왜요 하지 말고 당연하게 광야에서건 어디서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부유한 상황 속에서도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건케 되어지는 비결이며 능치 못함이 없는 자녀로서 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2달 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것처럼 어떤 계시였냐면요.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탄 차는 영화에서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멋진 흰 세단 차였습니다. 이 차를 탄 것만으로도 정말 자랑스러울 정도로 너무나도 멋진 세단이었습니다. 아주 크고 아주 하얗고 아주 깨끗한 세단을 제가 타고 있었는데요. 이 세단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숲풀들이 있었는데요. 아주 큰 숲풀들이 있었는데 그 숲풀을 안전벨트처럼 묶어서 제가 사용을 하고는 엑셀을 밟았더니 차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시가 무슨 뜻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꿈을 통한 계시를 받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예배당에서 예배당으로 금세 이동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감동이었습니다. 풀을 안전벨트로 나를 지키는, 운전할 때 나를 지키는 것은 안전벨트죠. 근데 안전벨트가 숲풀이었습니다. 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야에 있는 것이죠. 광야에 있는 숲풀로 안전벨트를 만들었습니다. 즉 우리가 예배당에서 바로 예배당으로 이사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과 예배당을 이사가는 사이에 광야 속에서 우리가 훈련받다가 가는구나 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이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이것이 무엇을 위함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라 가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인가? 아프게 하기 위해서인가? 혹은 그 다음 단계로 길갈 시대를 향하여 주께서 다시 오실 때 틀림받는 데 합당한 믿음을 만드는 그와 같은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인가? 깨달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19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최고조의 영적인 때를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대 4월 13일 우리가 예전 사용하던 요츠야에서 계약이 수료되어지고 지금 2달이 지났는데요. 약 1달이 지났죠. 그러나 1달 전보다 지금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모습이 더 아름다워졌으며 영적인 힘이 더 강건케 되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훈련을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서 받았지만 앞으로도 지금도 그 훈련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훈련을 지금은 고통스럽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오히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더 기대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전부 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데 합당한 믿음을 준비케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은요,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으로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럼 그때 되면 아, 그렇구나. 전혀 틀리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겠죠? 전혀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EMC 교회 연합이 앞으로 주 예수가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열리지 않았던 길을 열면서 또한 열지 못하는 사람들을 열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안주하며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시기 위한 작업, 우리를 광야 속에서도 강건케 하시기 위하여서 그 다음 단계로 오늘이 넘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여기저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감사히 할 시기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은 진실이구나. 그것이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영의 눈이 열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게 여러분들 눈에 들어와서 확신에 차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보이십니까? 지금은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 공중 재림전의 시련의 고난의 때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그 중간을 통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 예수가 재림하신다. 그렇다면 휴거가 일어나겠죠? 휴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그에 합당한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믿음으로는 앉아 있는 믿음으로는 쉬고 있는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고 잠들었던 믿음이 살아나고 앉아있던 믿음이 일어나고 일어난 자들은 이제 뛰어야 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었음을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지요? 본문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이방 나라의 식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를 가져야 할 터인데 자신들의 나라가 없었습니다. 다른 자들의 나라, 즉 애굽 땅에서 애굽은 우상 숭배하는 대표적인 나라였지요. 영적으로는 음부와 같은 곳, 사탄의 지배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땅이 애굽이었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 400년이나 식객이 되어 다른 나라 땅에서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혹은 저들의 노예인지 모르는 겁니다. 400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사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꿈도 못 꾸었죠. 그저 음부와 같은 곳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기류자가 되어 식객이 되어 그래도 어쩔 수 없다. 40년도 아니라 그렇게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사단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의 이 애굽 사람들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 애굽 땅에서 살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정체성이 사람인지 크리스찬인지 일본 원숭이인지 저 돼지인지 모르고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사람, 돼지, 개, 짐승 여러 많은 비유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을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저 단순한 사람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사람을 개와 돼지로 비유하실 때도 있고요. 사람을 맹인으로 비유할 때도 있고요. 사람을 개로 비유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비유의 뜻들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여러 많은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할렐루야. 살아있다면 복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사탄이 지배하는 애굽 땅에서 기류자가 되어 400년이나 지냈습니다. 이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400년이나 먹을 것이 있었고 거할 곳이 있었고 애굽 왕이 일정한 구역을 고센 땅을 주었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사실 육적으로는 부자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리실 수 없었기 때문에, 영원히 그들을 버리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라는 지팡이를 드셨는데 그 지팡이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들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한 중노동을 시키게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허락하셨죠. 그랬더니 400년이나 가만히 있었던 애굽의 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마음이 강팍해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저놈들은 무엇이냐? 저들은 선조 대대로 400년이나 우리 땅에 식객으로 있지 않느냐? 자기들 나라도 아닌데 우리들 땅에 기류하면서 저렇게 평화롭게 잘 살게 내버려둬도 되겠느냐? 자, 믿음이 잠들어 버렸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이 움직여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이대로는 내버려둘 수 없다. 저들에게 중노동을 시키자. 저들을 노예로 삼자. 그리하여 바로가 가혹한 중노동을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400년 동안 평화롭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중노동을 받게 되고 노예와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눈을 뜨십시오. 아멘하고 눈 뜨십시오. 자, 눈을 뜨고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예배 때 잠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들은 400년 만에 견딜 수 없는 시련을 만나서 지상의 사방 팔방을 바라보아도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죠. 하늘을 바라보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그러고 보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그 식량을 찾아 75명의 이스라엘 가족이 애굽 땅에 내려온 뒤 먹고 살 것이 해결되어지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현실이라는 삶 속에서 안주해버리고 말았죠. 현실 속에서 안주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잠들어 버렸습니다. 비로소 깨달았죠. 가혹한 중노동을 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400년 만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기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이 사이에 메기 한 마리 좀 보내주십시오. 모두 잠들어 있습니다. 메기 한 마리 좀 보내서 잠든 사람들을 좀 찔러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옆 사람을 꾹 찔러 주십시오. 지금 잠드는 사람을 꾹 찔러 주십시오.
할렐루야. 왜요? 부부싸움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외칩니다. 400년 만에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단련시키셨던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외침에 응답하시기 위해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애굽에서 풍성한 삶 속에서 그곳에서 잠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것을 기적이라는 능력으로서 보이고 또 저들을 구원해내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셨죠. 10가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외치며 통곡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만일 저들에게 바로라고 하는 왕이 없었다면, 그 사람의 지팡이가 없었다면, 중노동이 없었더라면, 언제나처럼 여느 때와 같은 평안이 계속되어졌더라면 그들은 아마 1000년이 지나도 그냥 애굽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바로의 이 가혹한 중노동의 명령이 있었던 게 좋았던 겁니까? 결국은 나빴던 겁니까? 결국은 그것이 있었던 게 그들에게 좋았던 겁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인들이 아니고 우리는 애굽 땅에서 식객으로 살아야만 하고, 그러나 그와 같은 입장이 아니다. 우리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였다. 백성이었다. 이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죠. 자,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었습니까? 시련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까? 믿음이 잠들어 버렸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지 않는다면, 간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겁니다. 너무나 많은 간섭이 있어서 때때로는 눈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때때로는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렇게 가혹한 시련이 매일매일 있어서 그래도 깨어서 긴장하지 않으면 잠들어 버립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면 그것을 우린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과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나게 하지 않으신답니다. 넘지 못할 시련을 주지 않으신답니다. 사람들이 시련을 만났을 때, 그러나 넘지 못할 것과 같은 시련일 경우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이 시련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 하셨습니다. 넘지 못할 시련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시련을 허락하시는데, 그것도 그들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만 자극을 줘도 금세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가장 약한 시련을 허락하시겠죠? 즉 넘어갈 수 있는 시련 이상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어 견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모두 함께 시련이 임할 때에는 절대로 좌절 낙담해서는 안 된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과 함께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피할 길을 함께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련만을 주고 힘들게 하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함께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휴거에 참여되지 못한 채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창세 이후 이 사람의 사는 땅에서 사람들이 본 적도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로 가혹한 시련이 시작되는데요. 예를 들어 7년 대환란 속에서 전 3년 반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전쟁으로 쓰러지는 그런 무서운 전쟁이 터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3명 중에 1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먼저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이것만 생각해도 그런 전쟁의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정신이 패닉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 터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고 피할 곳을, 피난처를 함께 준비하십니다.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채 남겨진 사람들은 정신이 미쳐버리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다시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피난처로 옮겨지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떨어진 이삭 줍기입니다. 모든 수확이 끝난 다음에 땅에 떨어지고만 이삭들을 다시 한번 추수하는, 다시 한번 줍는 은혜. 그것이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혹한 시련을 겨우겨우 통과해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아픈 시련을 만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실 징조들이 일어나는, 징조만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 이 시대에 빨리 깨달으셔서 언제 휴거가 일어난다지라도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셔서 이 땅에 남기어지는, 그래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일은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겨져서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서 지금 공중 재림, 7년 대환란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로 지극히 가벼운 환란과 시련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징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지진, 기근, 환란 이와 같은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징조이기는 하지만 7년 대환란과 비교하건대 평화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때, 지금 여러 많은 의미에서 시련과 환란과 고난을 만날 때에 이것을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가볍습니다. 가벼운 멍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깨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3일 금식하고 하루에 성경을 몇십 페이지나 읽고 기도하며 철야하며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육적으로는 힘들겠지요. 물론 육적으로는 지금보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넘지 못할 시험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피할 길을 준비하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피할 곳,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땅에 남겨지지 않고 이 땅에 남겨져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일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시기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처음 이치카야 TKP 홀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는 온전한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가 갑자기 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무언가 안정이 안 되고 마음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금세 TKP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적응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왜? 무언가 어떤 환경이 일어나도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도 그 환경의 변화에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야 하니까 우리는 공원에 가라 하셔도 아멘해야 합니다. 사실 아멘입니다. 자, TKP라는 홀에서 한 달 동안 훈련 받았죠? 이제 여기에서 한 달 동안 또 훈련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6월 말까지 여기를 예약했거든요. 그런데 걱정입니다. 의자가 너무 좋아서 모두가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잠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조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에서 졸다가 그러다 보면은 다음에는 광야일 수 있습니다. 앉을 곳도 없는 광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멋진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이럴 때 오히려 긴장합시다. 오히려 긴장합시다. 아, 좋다, 자자, 아, 편하다, 마음껏 졸 수 있겠다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다음은 더 힘들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강건케 하시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어지는 믿음에 섰던 것은 가난함에 처해도 만족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고, 형무소에 들어가도 그곳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배웠고, 그리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을 배웠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 난 아무것도 못해 라고 우울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지는 게 아니라 감옥 속에서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항상 기뻐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 좌우되지 않았죠. 결박당했다 할지라도 그 결박당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을 본 게 아닙니다. 감옥을 본 게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 라는 편지를 썼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 총독을 향해서도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박당하 있는 것 이외에는 모든 면에서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총독을 향해서 지금 갇혀있는 죄인이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환경에 좌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믿음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일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지지 않는 믿음 위에 이제 우리가 서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왜 아직 성전이 결정되지 않지요? 그 이유는 당신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시련의 나날이 길어지면요, 앞으로 쓰임받게 될, 또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일이 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받게 될 축복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큰 그릇을 만들지 않으면 큰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맛배기뿐만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받아서 영원히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준비해야죠. 그렇다면 인내로서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기다리게 해보면 믿음이 어떠한지 금세 드러납니다. 조금 기다리게 하면 마음 흔들리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불평불만한 사람 나옵니다. 기다려보게 하면 그 믿음이 복음된 믿음이었는지 진짜 믿음이었는지 나옵니다. 지금은 멋지게 치장해서 가려도 기다려보게 하면 인내라는 시간 속에 넣어보면 금세 드러납니다. 그 믿음이. 지금 주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들의 믿음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이 시기에 합격하여 그 다음 단계에 선두에 서서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련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